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라.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재앙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얘기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바로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살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은 굉장히 심한 강도가 높은 재앙에 속합니다. 이 재앙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과 여호와의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방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신이고 이방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약한 신들이기에 그건 비교 불가한 존재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이라 말하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다른 신과의 싸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있는 그 이방의 신, 헛된 신들에 대한 과의 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방 신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7번째 우박 재앙은 이미 예고된 재앙입니다.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에 가축이나 사람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집으로 들여보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얘기죠.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듣고 믿고 피한 사람들은 살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고된 재앙인데 알려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피하지 않으면 그런 건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기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상 예보가 있죠. 뭐 예보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재앙이 그걸 통해서 예고가 되었다면 그 재앙을 준비하고 피하고 어떤 대비를 하면은 그만큼 피해가 적을 것인데, 그것을 알고도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다가 당하면 그건 피하지 않은,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인재일 뿐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앙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 재앙 앞에서 바로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와 우레와 우박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시대에 이 전쟁에서 승자가 의롭고 강자가 정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약한 자, 진자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화고 그 시대의 어떤 패권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로는 이 심한 재앙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된 겁니다. 약자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악하다고, 그리고 여호와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그 패배는 다음 승리를 위해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일시적인 고개 숙임에 지나지 않았지, 진정으로 굴복하고 마음으로 굴복하고 존경하는 것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의 이 태도,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잠시 무릎을 꿇지만 다시 힘을 모아서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문화와 또 그 시대의 어떤 전투와 같은 그 힘의 원리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던 것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어설픈 회개를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 가보면 비와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자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 그와 똑같았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조금 더 일찍, 그리고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진실한 회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더 강한 어려움과 그런 재앙과 그런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호경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할 길로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지금보다 더 앞에 진취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해가고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젊은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꿈과 소망과 또 신앙에 대한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믿음 가운데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